자, 교리 개론이기 때문에 교리가 뭔지 하는 것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정의, 영어로 데피니션이에요. 교리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을 어떻게 얘기해도 교리에 대한 정의가 충분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조직적으로라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조직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조직적으로 요약한 것이 교리라.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체계화하고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자세하게 답하는 것이다. 우리가 궁금하는 것을 해답을 얻는 것. 이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의 내용과 성도들이 믿고 있는 바를 체계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1번은 조직적으로, 2번, 3번은 체계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선배 세대, 신학자, 목회자, 선교자, 선배들 세대 쭉 올라가면은 성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교수들이나 목사님들까지 조직화하고 체계화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근거해서? 성경에서. 성경의 그 많은 문자와 단어와 사건과 예화와 언유와 비유와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묶었다는 거야. 묶어가지고 체계화해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쭉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들의 선배 세대에게 감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묶고 쪼개고 이렇게 학설을 발표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배들이 해놓은 걸 배운다 이기지. 다시 말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을 해서 제가 연구한 학문이 아니잖아요. 제가 논문 쓴 게 아니잖아요. 선배들이 해놓은 것을 평신도 수준에 맞추어서 여기까지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쉽게 가르칠까, 또 기억나게 할까 하는 교수법에 관계되는 것이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되 우리는 조금 폭넓게 배울 거예요. 폭넓게 진보에서 보수까지 확장되는 개념으로 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 교리뿐만 아니라 감리교 교단, 성결교 교단,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단, 침례교단까지, 또 어떤 경우에는 카톨릭, 또 어떤 경우에는 타종교까지도 우리가 비교 종교학적으로도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잘 여러분들에게 가르칠까 하는 교수법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리란 성경을 베이스로 했으니까 성경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밑에 보면은 신학이란이라고도 질문이 나와. 그럼 신학은 뭔가? 또 뒤에 보면 우리가 기초교리 7가지 나오는데 신론이란 뭔가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신자가 한자로 쓴 신자지만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구한 학문이 신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연구한 학문이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학이 이제 성 어거스틴, 안셀무스, 아브라함 카이프, 칼 바르트가 정의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신학의 분류를 보면은 4대 신학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 교리는 조직 신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조직화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조직 신학. 주경 신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주경 신학은 옛날에는 주경 신학이었는데 요새는 성경 신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주경 신학. 그다음에 역사 신학. 우리 평신도들이 약한 게 뭐냐면은 교회사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제 3권에 가면은 교회사 부분을 다루고 오늘도 교리를 공부할 때에 교회사를 모르면은 성경에 대한 배경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사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신학, 다음에 실천신학,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또는 우리도 평신도들도 다 섬김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전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실천신학 이렇게 4대 신학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여기 보면은 칼빈이 얘기하는 건 칼빈 신학, 또 우리 성경에 바울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울은 바울 신학. 또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설자인 웨슬리 신학. 그다음에 칼 바르트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가장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바르트 신학. 그다음에 틸리 신학, 브루너 신학 이렇게 그 학자들의 연구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실명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황신학이에요. 정황신학이라고 그러면은 뭐 주변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뭐 부스러기 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주류가 이 상황신학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번영신학은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번영신학을 얘기를 했어. 어제도 우리가 토요반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어제 토론을 했는데 한국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개발 시대까지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축복 받습니다. 이래 물질에 관계되는 번영신학을 너무 많이 선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선교 100주년 그 행사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누가 했느냐? 사랑하게 오카나 목사, 돌아가시기 전에 오카나 목사님이 설교한 거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오카나 목사님이 회개하는 게 있어요. 뭘 회개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합동체계 제일 큰 약 10만 명 교회를 지금까지 이루었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교인들에게 교회에 오면은 복 받는다고만 얘기를 했다. 이게 축복만 얘기를 했다. 이게 이제는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설교할 때 설교 주제의 중간에 보면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한국교회가 너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득도 낮고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은 뭐 엘리트층 또 뭐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요 강남구가 서울에서 교인 비율이 제일 높았었어요. 우리나라 보통 20% 됐을 때 거긴 35%였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디가 제일 높으냐? 순천이 제일 높아. 순천이 약 30, 한 7, 8% 돼. 순천이 제일 복음화율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이 깨졌고 다 우리가 국민소득이 지금 3만 5천 불 이상 됐기 때문에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어제도 우리가 기복신앙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산상수훈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팔복이 나오거든요. 팔복이라는 그 복의 개념은 복이라는 말 안에 제일 우선순위는 구원받는 게 복의 1순위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1순위예요. 그래서 요한 3세에 보면은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주제로 삼고 있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이 잘돼 구원받으면은 범사 형통이 잘되고 건강까지도 이룬다. 이거는 따라오는 거란 뜻이에요. 흐름으로 보면 복의 흐름으로 보면은 구원받는 복을 먼저 이루면은 그 뒤에는 따라온다. 요새 우리 김민임 지사님이 아주 이걸 실감할 거야. 저분 요새 감사 기록하는 걸 보면은 요새 너무 이제 누가 봐도 I am happy야. I am happy. 그저 자랑하고 싶어. 지금 얼굴에도 그렇게 써놨어. I am happy라고 써놨어.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역할을 해준 또 김성희 집사님이 멘토 역할을 해서 또 너무 고맙고 최성희 집사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번영신학,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저기 남미 쪽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노예가 해방된다든지 흑인들이 해방된다든지 이런 개념의 해방신학이고요. 흑인들이 부르짖는 건 흑인신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민중신학은 대한민국이 만들었어요. 영어로 MINJUNG라는 게 정식 등록돼 있어요. 민중신학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5공화국 시들 때에 굉장히 어렵고 또 청계천에서 근로자들이 옛날에 노동자죠. 노동해방운동을 한 거 이게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신학. 그래서 이거는 진보신학에서 부르짖는 것들. 옛날에 보면 카톨릭 정의구현 사제단 또 기장 이런 쪽에서 나온 것들이 민중신학이었거든. 그래서 옛날에 저항 또는 해방운동 또는 데모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민중신학에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거가 등록되어 있어요. 다음에 여성신학.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미니스트로 가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여성신학 또 퀴어신학. 퀴어신학 이건 동성애 같은 퀴어신학 또는 성소수자 또는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차별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퀴어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다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미국 신학이에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칼바르트 때 내가 설명을 잠깐 할 텐데 독일과 불란스에서 종교 개혁이 돼가지고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돼가지고 그게 영국으로 올라가가지고 성공회가 나오고 그다음에 장로교가 나오고 감리교가 나오고 이게 청교도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미국으로 가가지고 신학이 지금 아까 얘기한 이런 신학들이 주류 신학이 되면서 저기 그 고전적인 기본 신학들보다는 이것들이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감리교 교수인 그 교수님이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 돌아가지고 감리교가 아니거나 침례교 침신대학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려면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박사학위를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자유주의 신학에 따라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 통과되고 한국 들어오니까 그게 다 엉터리더라는 걸 느꼈다는 거야. 특히 유엔이 지금 유엔이 유네스코라든지 그다음에 ILO라든지 유엔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다 자유신학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들. 왜냐하면 거기에 유엔의 파운데이션, 도네이션 해주고 있는 그룹들이 다 성소수자를 돕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파운데이션, 돈을 대주기 때문에 연구 과제가 그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제3권 할 때 이제 설명을 내가 할 텐데, 그 현숙경 교수가 강의한 것을 3권에다가 다 실어놨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같은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이런 주변 신학들, 상황 신학들까지 신학이 지금 가고 있다. 라는 걸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3번 조직신학, 그 앞에다가 별표 하나를 치세요. 조직신학.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조직신학이니까.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아까 조직화한다고 그랬어요. 진술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한다. 조직신학이나 교리신학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밑에 보면은 교리신학, 교의학, 구성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교리의 같은 범주예요. 교리를 왜 배우는가? 이건 지난주에 우리 설명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좋은 말들 많이 나와요. 좋은 말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 왜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건가? 신앙의 뿌리란 말이에요. 막연히 지금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또 대중 설교를 통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꿰서 교리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소그룹 리더를 한다든지 교회가 안수를 줘가지고 우리 교회 인재를 키운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뭐를 시키면은 다 못해요. 자신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뿌리를 받고 함께 사역을 하려면은 문무를 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무. 세상에서 지위가 높던, 세상 학문에서 박사학위를 땄던 우리 교회에서 성경 쪽에 있는 교리에 대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만큼 문무를 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인물이 되고 또 사람을 또 길러내지. 지금 옛날에는 건물만 지어놓으면 교회가 막 몰려드는 시대는 지나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픽업하고 우수한 인재를 훈련시키내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양대축이 소그룹이잖아요.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알파도 여는 거고 소그룹 리더를 지금 매달 첫째 주일날 모임을 하는 거고 리더를 어떻게 양성해서 소그룹을 확장할 건가 하는데 우리 소그룹이 옛날에 52개까지 있다가 48개로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32개예요. 32개 중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10개였어요. 여러분들 소그룹 리더들 할 때. 지금 이제 요번에 알파 1, 2, 3 하고 나서 16개 돌아가고 있대.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게. 이거를 금년 말까지 32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수료받기 2개인데 하나는 소그룹이 돌아가야 되고 하나는 이제 제가 7월부터 하려고 있는 건데 가정예배. 가정예배가 돌아가야지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이제 돌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은 소그룹을 돌리고 저는 가정예배를 돌릴 거예요. 그래서 양대축을 지금 돌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실력이 있어야지 실력이. 그래서 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이 최고의 과정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리와 성경과 그다음에 이단 분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 더운 여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여기 보면 구구절절히 써놨고 각자가 다 틀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주고자 하고 싶은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실력 있는 장로, 실력 있는 집사, 실력 있는 권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 쫄리지 않는 또 이단을 만나더라도 맞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금 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교리를 배우는 거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배우는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교회사 부분을 지금 제3권에서 다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조금 차용해 와야 돼. 자, 이제 저를 좀 보세요. 교재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은 머릿속에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브랭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한번 봐요. 성경이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33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3년간 키운 게 12제자잖아요. 그러면 12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삶, 예수 십자가 이거를 다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유언을 하고 올라가셨으니까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12제자 그것도 또 제자 하나 자살해서 죽고 11제자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몇 살까지 사느냐 이게요. 예수님은 33살에 죽었어. 그러면 야고보가 44년에 죽어요. 44년에. 스페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스페인에 가면은 야고보 무덤이 있어요. 야고보 무덤. 산티아고 길 거기 가는 게 있어요. 근데 44년에 죽고 나머지 제자들이 몇 살까지 사느냐? 예수님보다 30년 더 살아가지고 60년 뒤에 다 죽어요. 바울하고 베드로가 순교 동기야. 다시 말하면 천국 동기야. 68년도에 죽잖아요. 68년도에 유일하게 제자 한 사람 요한이 또 30년 더 살아.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30년 더 살고 또 그 중에서도 요한은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가. 에베소에서 책을 5권을 쓴단 말이에요. 5권.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반모습에서 계시를 받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을 몇 년도에 썼느냐? 95, 96년도에 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은 몇 년도에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전성 기록에 의하면은 98년도 아니면은 103년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냥 100년으로 봅시다. 100년. 그러면 제자들이 60년대에 쓴 책과 요한이 쓴 책까지 다 합쳐가지고 성경이 문을 닫는 게 언제냐? 95, 96년도니까 100년 안에 쓴 책이 성경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년까지가 성경시대예요. 성경시대는 성경에 다 기록이 다 있어요. 자, 바울은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뒹굴면서 함께 듣고 공부하고 함께 밥 먹고 했던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로부터 다시 교육받은 사람을 사도라 얘기를 해요. 사도. 그러면 사도가 바울 사도가 알다시피 68년도 죽기까지 저 아시아권, 유럽권을 갖다가 선교 1, 2, 3, 4, 4차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머릿속에 우리는 성경시대가 문을 닫았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1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가 다 로마 제국이니까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이제 요 교회가 퍼져나가니까 교회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교회 대표자 회의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대표자를 누구라고 그러냐? 교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다음에 교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교부 시대. 교부들을 쭉 불러가지고 이제 교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313년이 됐어. 아까 이제 100년에서 문 닫고 100년, 200년, 300년까지 교회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구나. 교인들도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머릿속에는 교회와 교인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제자와 사도와 교부들이 그 역할을 맡아서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313년이 됐습니다. 그때 로마의 그 황제가 누구냐면은 콘스탄틴 황제야.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이 됐는데 교회가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있는 교회가 약 200개가 넘었고 교인들이 10,000명이 넘었어. 10,000명. 100년이 됐을 때 약 10,000명이 됐고 200년이 됐을 때 약 20만 명이 됐고 313년에 이건 기록에 찾아보니까 문헌을 찾아보니까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공인할 때에 약 700만 명에서 730만 명 됐다라고 얘기를 해. 이건 내가 이상희 권사가 서울장신대 다닐 때 그 역사학과 교수한테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 답이 나온 게 735만 명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13년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때는 유대교가 주력일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750만 명 되니까 소위 그리스도인 파워,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없어서 공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해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우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을 그리스도를 공인하는. 그래서 313년에 공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는 저쪽에 유럽에 가 있잖아요. 유럽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곳도 아시아고 아시아 이쪽에 발상지가 있으니까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330년에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지금 터키 유럽하고 그게 그 항구 도시 그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깁니다. 옮기고 난 다음에 392년이 됐을 때에 국교화 조치를 합니다. 국교화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국립대학, 국립 이카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사제들, 아까 교부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가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국교화 조치를 392년에 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이제 많이 불어나고, 막, 700몇만 명 되고, 그때 당시에 교구가 5개가 있었어. 5개, 교구가. 자, 예루살렘 교구가 있어. 예루살렘 와서 많으니까.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바울이 베이스 캠프를 쳤던 안디옥 교구가 또 하나 있었어. 교구가.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로마가 있으니까 로마 교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북아프리카 쪽에 그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구가 5개가 있었어요. 5개. 그러면 이제 교구들을 쭉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공의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회. 공의회를 열습니다. 이제 교회 회의를 열어서 교회에서 결정을 해요. 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첫 회의가 제1공의회가 325년, 요건 기억해야 됩니다.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열었기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5년 니케아도 어디냐면은 터키에 콘스탄티노플 그 옆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의 중심이 어디에 와 있냐면 터키에 와 있어요. 터키에 와가지고 터키가 저쪽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이제 아시아권, 예? 북쪽으로는 저 위에 러시아로 올라간 동북아권,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권. 이제 이렇게 해서 중심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서 이제 공의회가 이루어지는데 니케아 공의회를 325년에 하고 거기 보면 쭉 나오죠.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를 하고 431년에 에베소에서 하고 451년에 칼케돈에서 이 4대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뭐를 결정하느냐는 얘기야. 요거 설명하려고 제가 이까지 지금 배경을 깔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5대 교구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터키 여행 가신 분들은 소피아 성당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소피아 성당이 왜 생겼느냐? 이 공의회 하려고 생긴 거예요. 소피아 성당이 불이 나가지고 2번, 3번 이렇게 다시 지었는데 이 소피아 성당도 이 공의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 성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공의회를 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이 됐어. 이제 바울이 전도를 했어. 또 12제자도 전도를 했어. 이제 그건 성경 정독에서 가르칠 거예요. 전도를 쭉 해서 교회도 생기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신학교가 있겠어요. 교수가 있겠어요. 집대성된 책이 있겠어요. 심지어 신약 성경도 없단 말이야. 신약 성경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구약이 BC 280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거 요거 있고 90년 AD 90년 회의에 구약 39권을 확정을 합니다. 정경으로 채택을 해. 그러면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헬라어로 바뀐 거를 다시 정경으로 채택한 39권 있잖아요. 구약 있어요. 신약은 없단 말이죠. 신약은 언제 픽스됐냐? 397년에 픽스된다. 오늘날 우리가 27권의 신약은 397년이기 때문에 325년 회의할 때 신약도 없었다 이거지. 그러면은 뭐가 가장 주제냐? 교리가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야.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확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성령론이야. 성령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자 그리스도도 중요하겠지. 이제 성자 하나님도 중요하겠지. 그래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5대 교구에서 온 목소리 크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다 달리 말해. 인성만 있다는 사람, 신성만 있다는 사람,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단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양성 일인격이라고 그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중에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2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게 양성 일인격이라고 그래. 아까 중요한 회의 4개 회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양성 일인격 기독론을 픽스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 외에 기타는 다 마이너한 것들이에요.
그 두 개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451년 칼케돈 하기 직전에 404년에 뭐를 픽스하느냐 하면은 이제 다음번에 배울 사도신경을 픽스를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챕터를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야.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 삼위일체 하나님을 404년에 어느 정도 초안이 픽스된 다음에 완전히 오늘날 같은 사도신경은 750년에 나오게 됩니다. 750년. 그래서 이때 당시에 픽스된 게 삼위일체 하나님, 양성 1인격, 기독론. 이 두 개가 회의의 주제였어요. 회의 주제. 그러고 난 다음에 397년에 거기에 따라서 397년에 신약을 채택을 하는 거예요. 신약.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요 시대를 초기 기독교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가 언제까지 가느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연대는 1054년입니다. 1054년에 동방, 다시 말하면 아시아권 교회,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예루살렘, 다음에 저쪽에 인디아, 저쪽에 중국까지 있는 이 아시아권 이거를 언어로 얘기하면 헬라어권이라고 그래. 헬라권을 동방교회라고 얘기한다면은 저쪽에 로마가 있는 유럽을 라틴어권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서방교회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이 갈라진 게 언제냐? 1054년입니다. 1054년.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경의 문을 닫고 100년까지를 성경시대, 다음에 고로부터 사도와 교부 시대를 거쳐서 계속 아까 공예를 하고 하는 요 시대를 초기 기독교 시대인데, 초기 기독교 시대가 언제까지 가느냐? 1054년까지 간다. 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니까 1054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봐요. 초기 기독교회 교리 논쟁 비교라고 되어 있고, 펠라기우스하고 그분이 산 연대를 한번 보세요. 360년에서 418년이에요. 아까 얘기한 초기 기독교 공예를 열던 시대 때에 누구 목소리가 제일 컸을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컸어. 이 사람은 영국 출신이야. 다음에 그가 상대되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로 말하면 성 어거스틴, 영어로 얘기하면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몇 년도예요? 354년에서 430년. 알제리 출신이에요. 성 어거스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논쟁을, 아까 그 공의회 7번 할 때에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컸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의란 말을 붙여. 주의, 주장 이런 뜻이거든.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것, 다음에 성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것. 요 보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제 구원론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은 단동설과 신인협동설이라는 말이 나와. 단동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할에 의해서 구원을 이룬다. 인간의 일방적인 역할에 의해서 이룬다. 이게 단동설이에요. 인간 단동설, 하나님 신동 단동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을 한다. 신인협동설이에요. 신인협동설. 이걸 주장하고 있는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은 신본주의,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신본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성 어거스틴이 서방교회의 최초 교부였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서방교회에서 다시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찾아 올라가면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가지고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면은 이 사람은 탈퇴해야 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의 최초 주장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잘려나가고 이제 어디로 가냐?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의 줄기를 타고 이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의 교리에 이제 이게 최초 제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래서 밑에 펠라기우스주의와 아구니스주의에 대한 그 교리 논쟁에서 그게 보면은 쭉 지금 나와 있어. 이런 논란들이 아까 종교회의에서 했다는 거지. 7개 종교회의에서 했어요. 자, 세 번째 외워야 될 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 1517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서방교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쪽에서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1054에서 1517년이면 순수 카톨릭 교회가 약 500년간 동안 카톨릭이 그 종교를 주장하는 이때는 결국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또 성경보다는 교회의 결정, 황제가 결정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교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기를 든 사제들이 있었으니 여기에 가장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마틴 루터라는 얘기예요.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성당문에다가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로부터 조금 뒤에 또는 그 동시대에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이에요. 칼빈은 불란스 사람이에요. 칼빈. 그 다음에 장로교를 창설한 사람은 존 낙스예요. 존 낙스는 저 위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스코틀랜드 출신인 존 낙스하고 불란스 출신인 칼빈이 어디에서 공부를 했느냐?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존 낙스 장로교 교리와 칼빈의 장로교 교리는 같아요. 그래서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장로교를 만든 거예요. 그 교리는 다 칼빈 교리예요. 칼빈 교리.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됐습니다. 아까 동서방 분리돼 가지고 동방은 동방 정교회 쪽으로 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를 통해 가지고 저 위에 러시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거긴 다 정교회예요. 러시아 정교회. 세계 3대 정교회가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게 히랍 정교회. 이게 3대 정교회거든요. 그래서 동방 쪽에 타고 올라가는 정교회 쪽은 정교회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정교회 가면 이제 공부하게 돼요. 3권에서. 우리는 서방 쪽을 공부를 해야 돼. 로마 서방교회로 갔다가 로마에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이제는 종교개혁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연대는 언제냐? 1500년대가 됐어요. 1500년대. 이제 이때 우리 개신교 교리가 확립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봐요. 12페이지. 동방정교회 대 서방 카톨릭 교회 비교표가 나오죠? 예, 아까 500년간 카톨릭 교회가 동방은 이제 올라갔어. 동방 올라가고 이제 서방인데 여기 보면은 뭐 성모 무염시티 필리오케 논쟁을 설명을 해야 되네. 동방과 서방이 갈라진 것 중에서 결정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죠.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서로 인식 차이였어요. 인식 차이. 그래서 그걸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성령님, 자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가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자 저를 보세요. 삼위일체는 이렇게 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이에요. 찌그러진 삼각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성부 하나님은 이따만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요따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만한 걸 생각을 하는데 세 분은 능력과 모든 것이 다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여기 성령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자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동방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로부터만 나왔어. 성자로부터는 안 나왔어.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을 안 써. 성령님은 성부로부터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기들이 나중에 가서 인정을 했는데 언제냐? 1274년도에 인정을 해. 그래서 지금은 동방정교회도 삼위일체를 같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갈라진 게 이거를 피 터지게 싸우다가 둘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필리오케 논쟁. 그래서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서방이 갈라진 결정적인 게 이 성령신학에서 바뀌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성모 무염시태 뭐 성상에 관한 거, 교환권, 심지어 성찬용 빵을 발효를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저 사제가 뭐 수염을 깎느냐 안 깎느냐, 결혼하느냐, 옷을 뭐 입느냐, 요런 것까지 가지고도 피 터지게 싸웠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쭉 비교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필리오케 논쟁이었다. 예성 논쟁하고. 이게 성부와 성자가 동방과 서방이 갈라진 이유고요. 이제 밑에 1.6 보세요.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가야 되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대 사상, 이걸 솔라 5개이기 때문에 5 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보면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직 성경이 아니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경 위에 있었어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을 해주면은 교인들은, 전 세계의 가톨릭은 다 따라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위에 있었다.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해석을 해주면은 말이 법인 거야. 다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뒤집었어. 성경이 교회 위에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오직 성경이로. 그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까 여기 보면 성모 무염시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성모 마리아가, 우리 김미진님께서 캐톨릭에서 오셨는데 캐톨릭에 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갈 거야. 성모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오염되지 않았다. 죄가 없다. 무염. 오염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고 성천했다. 부활해서 성천했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 성모 마리아 숭상 신앙이에요. 이게 성모 무염 시태. 태어날 때부터 오염되지 않았다. 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게 성모 무염 시태론이에요.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믿는데 동방에서는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성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각이 있고 그림이 있는데 이쪽 동방에서는 조각은 인정 못하겠다. 그러나 카톨릭은 조각 인정하잖아요. 성모 마리아상, 무슨 성자 뭐 딱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서로가 갈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음 밑에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론. 이제 가톨릭의 구원론은 공로 사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다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오직이란 말 들어간 게 가톨릭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로부터 프로테스탄트 저항, 독립을 하려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5개 조항을 강령을 걸었던 거예요.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의 교리,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는 13페이지 다 들어있어요. 13페이지. 개신교회 신학교리 확립 1618에서 1619라고 써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도르트 신조, DORT 신조. 모든 교리는 이때 픽스가 됩니다. 도르트. 자, 도르트를 설명하기 전에 14페이지 위건호를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위건호.
위건호는 불란스에서 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을 위건호라고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성은영 목사님, 불란스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거 가가지고 위건호 연구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불란스 사람들의 그 저항 정신이 너무 귀해가지고 연구원도 만들고 리더십 학교도 만들고 그거에 평생을 마치고 있고, 책도 그때 당시에 위건호처럼이라는 책도 썼고, 요번에 오셔가지고는 우리가 위건호라는 책을 저한테 주고 갔는데, 이 위건호가 프랑스에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결국은 이 프랑스에서 왼쪽으로는 영국 쪽을 타고 가고, 네덜란드 영국 쪽을 타고 가고, 오른쪽으로는 어디 가느냐, 저 위에 스칸디나비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양대축으로 해서 불란스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는 게 이 위건호인데, 이 불란스의 청교도들은, 불란스에서 이게 이제 저기 박혈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평균 이하 사람들이 아니고 하이칼라층이 가는 거야. 잘 살고 많이 배우고 재주가 있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불란스를 떠나요.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종교혁명을 일으키고 모든 걸 갖다가 사회변혁을 일으키는데, 제일 많이 간 나라가 어디냐? 네덜란드란 말이에요. 네덜란드를 제일 많이 갔어요.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총리가 되고 종교개혁자가 되고 신문사 사장이 되고 모든 사회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프야.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칼빈주의를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프야. 아브라함 카이프. 자, 아브라함 카이프는 1800년대예요. 1800년대 가기 전에 이제 앞으로 돌아와요. 앞으로 아까 얘기한 그 위건호에서 이제 13페이지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1618년, 1619년도를 설명하려고 그 설명을 했어요. 이제 장소는 어디냐? 네덜란드입니다. 때는 어디냐? 1618년. 그러니까 1517년에서 100년 됐어요. 100년 사이가 저도 머릿속에 브랭크가 돼 있었어요. 야, 어떻게 해서 네덜란드가 이렇게 발전했을까? 근데 성원용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그 답이 풀렸어. 아, 위건호가 그 역할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때는 종교개혁 후 100년이 됐고 이제 장소는 네덜란드예요. 무대가 네덜란드예요. 자, 거기 보면은 칼빈이 죽었어. 칼빈은 1534년대 요때야. 34년대에, 그러니까 아까 마틴 루터는 1517년인데 칼빈은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이제 그 종교개혁에 이제 그 굉장히 이게 하이라이트를 찍기 시작을 하는데, 칼빈이 드디어 죽고 40년이 됐다. 그러니까 1560년대에 죽고 이제 40년 후에 1603년이 됐어. 3년에 네덜란드 정부 출신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국교화가 돼 있으니까 정부 출신이 종교도 다 주도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종교성 장관 이런 사람이 됐겠지, 아니면은 종교 담당 부총리 뭐 이런 사람이 됐겠지. 이 사람이 코른 헤르트가 칼빈주의의 절대 주권과 이중 예정론에 반박하는 글을 네덜란드 정부에 올렸을 때, 자,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절대 주권과 이중 예정론을 알아야 되니까 14페이지 그 박스 친 그 밑에 보면은 기독교 예정론 비교라는 게 나와요. 이제 이때 당시에 논쟁을 하는데, 논쟁 중에서 아까 종교 개인은 종교 회의에서는 1000년 이전이었잖아요. 1000년 이전. 어서 와.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아. 성순진 집사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저기 개인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 임실치자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너무 듣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귀가 따가워서 지금 왔어요. 안녕하세요. 권미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논쟁을 일으키는데 논쟁의 큰 줄기 하나가 있는데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에 또는 천지 창조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야.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두 개로 풀어나가는데 하나는 창조라는 걸 가지고 풀어나가고 창조된 세계를 섭리라는 걸로 풀고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인간같이 우리에게 형상과 자유의지를 준 인격체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거는 작정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거를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정론. 이 예정론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놓은 게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단편적으로 여기에 요 말, 저기에 요 말, 저기에 저 말, 여기에 요 말을 해놨는데 그거를 인간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풀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이걸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최초에 부르짖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거스틴 그러면 벌써 300년대에서 400년대 이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초대 교부니까. 서방 세계 초대 교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절대 예정론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도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어느 성경 구절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예 인간을 만들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딱 정해놨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여기 오늘 2025년 5월 25일 날 코란데오 룬에서 성경 공부할 요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고 갈로를 딱 쳐놨어. 그리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를 유기라고 얘기를 해. 유기. 구원을 못 받는, 구원 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인데 구원 받을 자만 갈로를 딱 쳤어. 여기 있는 사람은 구원 받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못 받는 거야. 나중에 태어날 사람도 다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절대 예정론이에요. 성 어거스틴 절대 예정론. 그러니까 300년, 400년대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칼빈이잖아요. 칼빈은 1500년대 사람이잖아요. 1500년대. 그렇게 한 100년이 흘렀어. 1100년이 흘른 다음에 칼빈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성경 구절에 말씀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걸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세계 인류에 올 사람들을 두 개로 나누어 놨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아예 정해놨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중예정론이란 말이야. 이중예정론. 그래서 칼빈주의, 정통 칼빈주의, 원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이중예정론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억울하잖아. 또 결정적으로 칼빈의 5대 사상, 칼빈의 5대 사상을 튜립이라고 하는데 튜립의 세 번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이거를 속죄론이라는데 속죄론을 공부를 해보면은 구원 받을 사람만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제한 속죄서를 칼빈이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해. 자,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고 이제 앞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 도르트 웨이로 다시 가야 되니까. 도르트 웨이로. 코른 헤르트가
칼빈주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의해서 이중 예정론, 칼빈의 이중 예정론 알겠죠?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를 딱 정해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이중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걸, 이거 터무니없다, 잘못됐다 라고 코른 헤로트가 얘기를 해서 네덜란드 정부에다가 자기가 리포트를 올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은 칼빈에게는 수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데오도로 베자라고 그래. 그냥 일반적으로 베자라고 그래. 칼빈의 수제자가 베자예요. 그러면은 자기 서성 칼빈이 주장하는 이중 예정론을 이 코른 헤르트가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리포트를 올리는데 반대하는 글을 올리기 때문에 이거를 항론이라고 얘기해. 항론, 반대되는 글, 항론, 반대되는 주장을 올린단 말이에요. 이 올린다는 소리를 듣고 분개해. 우리 스승인 칼빈 스승을 뭘로 보고 얘가 이런 소리를 할까라고 얘기하면서 분개해가지고 이거를 한 큐에 완전히 묵사발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의 레이든 대학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인 거예요. 레이든 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제 알미니우스, 많이 들어봤죠? 알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네가 코른 헤르트에 대항해서 그게 부당하다는 것을 정부에다가 설명을 해서 케어 좀 시켜다오 라고 알미니우스에다가 조사를 해달라고 조사를 부탁을 했는데 알미니우스가 코른 헤르트를 만나가지고 설득하려다가 자기가 설득을 당해. 완전 대치기 당해. 그래서 알미니우스 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코른 헤르트의 주장이 맞는 거야. 자, 오늘도 뒤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2000년 전에 구원받을 자만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해되냐고. 안 되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안 될 거야. 안 돼. 제한 속죄설이 그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서 알미니우스가 코로나 때 꼴끄닥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베자가 스승인 칼빈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네덜란드 정부가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네덜란드 총리가 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유럽에 있는 전체에 있는 대표, 각 국가 대표. 여기 보면 이제 각 국가 대표, 여기 보면은 각 국가 대표, 각국 사절 27명, 교회 대표 84명, 정부 대표 18명, 129명이 도르트라는 지역에서 1618년 11월 13일에서 1619년 5월 9일까지 약 6개월간 회의를 합니다. 몇 번이나 회의하냐? 154회 회의를 해. 아까 그걸 놓고.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를 놓고, 그러니까 5대 학론과 5대 강령을 놓고 둘이 완전히 맞상대치가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칼빈이 이기는데, 칼빈은 아까 죽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40년 됐으니까. 그럼 이제 베자가 수제자가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뭐냐?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게 알미니안주의를 아까 자기가 반대하는 논리를 리포트를 했기 때문에 항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대 항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리가 감리교 교리, 다음에 성결교, 구세군, 오순절 교단 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유의지와 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또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부패되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 5대 항론은 아까 철저하게 칼빈주의 5대 튜립 강령을 그거 보면은 자율구원성, 예지 예정론, 만인구원론, 자유의지론, 궁극적 구원 실패 가능, 아까 견인에 반대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 웨슬리가 이 알미니안주의를 가지고 어디에 이 요한 웨슬리는 포커스를 맞췄느냐 하면은 아까 전적 부패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전적 부패가 된 게 맞다. 그렇게 칼빈 선생님 말이 맞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 너희들 말도 들어보니까 맞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은총을 베풀었는데 요거를 선행 은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플러스 선행 은총이 들어가야만이 요한 웨슬리안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선행은 먼저 선자인가요? 아니면? 예, 선행 은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완전 부패가 된 건 맞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로 얘기한다면은 일반 사면을 한번 했다는 거야. 일반 사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긴 범칙것까지도 다 사면이 되잖아요. 똑같은 식으로 일반 사면을 한번 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행은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선행은총론. 이 선행은총론에 따라서 선행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하는 것을 다 따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지 예정론도 살아서 가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안주의는 여기 보면은 선행은총론, 다음에 예지 예정론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만드는 표가 14페이지 보면은 표 3개가 나오죠. 칼빈주의 5대 강령, 알미니안주의 5개조 전제, 웨슬리안주의 자유의지론 나오죠. 요 3개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절대예정론 설명했고 예지예정론 설명했고 복음예정론을 설명을 해야 돼요. 아까 완전 부패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요한 웨슬리가 풀었다면은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1936년도에 죽는 현대 신학자예요. 1900년대 독일 신학자예요. 독일 신학인데 강의하고 뭐하고 하는 건 미국에서 많이 했어요. 유럽에서도 물론 했지만은. 근데 이 장신대에서도 칼 바르트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칼 바르트 신학이 이제 김명용 총장이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칼 바르트 신학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느냐? 예수님이 죽긴 죽었는데 구원받을 사람만 위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합리한 거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오셔가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구약 시대 때는 칼빈이 얘기하는 게 맞다. 이중 예정론이든 절대 예정론이든 맞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칼 바르트도 자기가 예정론을 2개를 써요. 첫째 1936년도에 자기가 발표를 해. 이걸 1936년 예정론이라고 그러고 6년간을 더 보완하고 공부해가지고 1942년 판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1942년 판 예정론을 얘기를 하는데 1942년 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까 예지 예정론에서 만인 구원론을 알미니우스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칼 바르트는 만인 구원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구원을 한 것이 아니고 만인 화해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잖아요. 분리돼서 우리가 이제 구렁텅이가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구렁텅이를
구약 시대 때는 염소와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란 말을 쓰잖아요. 화목제물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 인간도 화목제물했다, 화목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인 화해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브릿지, 다리를 놓아놨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 다리를 건너느냐 안 건너냐는 인간이 건너야 되겠지 이제.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화해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아까 칼빈이 얘기한 이중예정,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못 받을 사람이고 딱 기계적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건너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만인 화해설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아까 연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딱 두 개로 분리해놨다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딱 해놓을 리가 없다. 또 때 앞에서 나가서 밖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럼 전도 받을 사람이 저 사람이 구원해놓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래서 이 칼바르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구나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감옥에 있는 살인자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받는 길이 열려있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것을 수정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정 칼빈주의. 지금 우리가 장신대에서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좀 해봤는데 정통 칼빈주의와 수정 칼빈주의를 거의 반반 갈립니다. 또 현직 목회사님들에게도 물어봤어. 갈려.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갈려. 아주 꼬장꼬장한 고신척이나 여기서는 정통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걸 가나 저걸 가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갈로 밖으로 치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것을 더 구원받을 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 화해해 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 예정론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칼바르트의 복음 예정론은 수정 칼빈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봐요. 지금 칼빈주의와 알미니주의, 이제 요한 웨슬리주의예요. 요한 웨슬리주의에서 정통 칼빈주의가 있고 수정 칼빈주의가 이쪽으로 왔어. 요만큼 와 있어요. 다음 알미니스주의에도 정통 알미니우스주의, 그러니까 정통 요한 웨슬리주의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감리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도 수정 웨슬리안주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수정 칼빈주의와 수정 웨슬리안주의는 같다는 거야. 여기 같아. 그래서 감리교 신학을 누가 이단이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다음에 수정 칼빈주의를 이단이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신학이야. 자기 교리야. 다 자기 믿음에 따라서 이 두 개를 다 받아들이는 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이 구원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감리교 스탱인 사람들 우리하고 생각이 같다고 얘기를 해보면 같다고 틀리지 않다고.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 두 개를 그렇게 도식적으로 이걸 갖다가 기계적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기계적으로 딱 갈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넓혀서 수정 감리교나 수정 장로교나 우리가 예정론은 같은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학문은 있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오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갈로를 쳐놨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14페이지 밑에 보면은 충만한 수 예정론이라는 게 나와요. 자,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본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지파, 그쪽에 보면 12지파를 얘기하잖아요. 12지파에서 12,000명을 뽑으면은, 여기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돼요. 14만 4천 명, 12,000명 얘기하는 것들이 자연 숫자 12,0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구원받을 자가 그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14만 4천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뜻이지 숫자적으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포용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은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이미 14만 4천이 넘었어요. 14만 4천이 안 됐을 때는 그거를 얘기하면서 교인들을 막 설득시키고 14만 4천을 가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걔들이 이미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5만 몇천 명은 탈락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말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그 다음 밑에 보면은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은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아까 계획, 원계획의 구원받을 자가 찰 때까지 이 지구의 문을 닫지 않고 종말을 일으키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구원할 자를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정론 정리를 했고요. 위구는 아까 지금 설명했고요. 다음에 1.9 통합교단 장로교 기본교리 근거. 우리 교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지난번에 아까 니케아 그 회의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거 이것을 다 받아들이 가지고 우리 총회 헌법에 교리가 우리 총회 헌법에 교리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밑에 보면은 장로의 신학대학도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통합교단의 교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통합교단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는 교리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좌우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진보신학과 보수신학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이나 합동이나 이 보수신학과 또 진보신학까지 다 알아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이거를 여기 보면은 통전적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 통전적이란 말을 쓸 때 여기 보면 한자로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해서 한자를 쓰는 교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통자를 쓸 때는 이런 뜻, 이런 전자를 이런 뜻 해서 여기 보면은 통전적 신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밑에 보면은 성경적이라는 뜻과 역사적이라는 뜻과 실천적이라는 뜻을 다 아울러서 통합적 신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적 이렇게 얘기할 때 통합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신학의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온 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전도를 적용할 때 또는 설교를 할 때 뭐 할 때 일단 통합적이니까 교인들에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사람한테 하나만 가르치고 하나만 옳다 하나만 따르라고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자기 믿음, 자기 교리, 자기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학을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하고 코칭하고 이건 하겠지만은 어느 하나만 옳다라고 가르치진 말아라 이런 얘기. 이게 통합적 신학이에요. 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에큐메니카라는 말을 쓰는데 나중에 이제 선교 신학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복음주의와 이제 복음주의 WEA와 WCC 두 개를 가르칠 때 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신학이 있는데 이것은 선교 신학에 가서 제가 WCC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어를 알고 넘어갈 것은 에큐메니칼하는 것은 일치와 연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까 교회사를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단으로 파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파문을 한다는 것은 신부를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파문을 한다는 것은 교파에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단이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치하고 연대할 것인가. 그래서 에큐메니카라는 말이 이미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시간이 지금 없지만은 성경 개론 들어갈게요. 지금 교리했어요. 교리하면서 좀 궁금한 거 많이 풀렸어요? 네. 좋습니다. 성경 개론. 자, 성경에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 성경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존재론적 해석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왜 우리가 분당 제일교회 교인이 되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존재론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질문.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삽니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두 가지라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즐기면서 사는 것.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 골프도 충족시킬 수 있고 술도 충족시킬 수 있고 담배도 충족시킬 수 있고 노는 것도 충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왜 사느냐?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평생 동안 즐기면서 사는 것, 이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라는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영광 올려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배는 주일날 분당 제일교회에 와가지고 1부, 2부에 드리는 이런 예전적인 예배도 있지만은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평일에 평상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것도 예배라는 거야. 이게 예배론적으로 봤을 때 또는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 예배라는 거예요. 다음에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예배란 이제 그 밑에 그림이에요. 이 예배란 worth 가치예요. 가치. 나의 믿음의 가치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거울 미르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리프렉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도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준 가치, 다시 말하면 은혜와 나에게 준 믿음 이상을 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거울이 만들어서 제너레이션 시켜가지고 돌릴 수는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리프렉션 한다는 거야. 만약에 예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오버 액션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자, 바꿔서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라고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이 흡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 아까 이한철에서 얘기했죠?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답을 하신다고. 성령님이 답을 하신다고. 나가 오늘 충분히 만족하는 예배를 받았다 라고 하면은 구우신 거야. 다시 말하면은 예배의 형식이 요새는 비주얼적인 예배 또는 악기를 다양하게 하는 예배 또는
몸 찬양을 다양하게 하는 예배, 어떤 예배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해서 그날 예배가 잘 드린 예배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현대 예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특히 찬양단에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악기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2부 찬양대에 왜 악기를 안 쓰는지 알아요? 악기 쓰는 사람 솔리스트들을 옛날에 다 유급 봉사자로 썼어요. 근데 그날 자기가 연주하는 그 시간만 자기가 하려고 애를 쓰지, 그 밖의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엉뚱한 짓을 하다가 목사님에게 늘 지적당하고 이래서 안 쓰는 거예요. 도리어 목사님 설교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급을 안 쓰는 거예요. 물론 지금 지휘자님이 워낙 찬양대를 잘 아울러서 실력이 있든 없든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탁월한 것도 있지만은, 또 그것도 귀하지만은 우리가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악기 편성을 굉장히 다양하게, 뭐 현악기를 막 3개 파트로 만들고, 뭐 이렇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도 옛날에 첼로, 바이올린 다 썼잖아요. 거기다가 비올라 뭐 넣고 이렇게 다양하게 악기 구성을 해서 음악이 이게 아주 좋은 음악이 나온다 해서 예배 잘 드린 건 아니라는 거야. 각자가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공중 예배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오늘 예배도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야. 공중 예배에서 형식과 예전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지, 오늘도 예배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게 만인 제사론이에요. 만인 제사론. 카톨릭 같은 데는 만인 제사론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신부를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다 만인 제사론이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직통관계야. 직통관계. 거기에 은혜를 끼치는 뭐 악기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또는 목사님의 설교도 있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자기 만족하는 예배, 보는 예배, 또 감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진정 1대1로 오늘 드리는 예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교회도 보면은 4층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동안 계속 스마트폰 하는 분이 있대. 그분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지장을 준다는 얘기가 들려. 아주 그게 좋지 않은 자세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에 결단하는 시간 있잖아요. 결단하는 게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 시간 있잖아요. 하나님께 진정 회개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화려한 것만 잘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 사이즈가 크든 말든, 프로그램이 다양하든 말든, 악기 구성이 다양하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거치면서 너무 이게 지금 라이브 중계, 그 보는 예배, 그게 지금 너무 중요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근본적인 예배 설교학의 정신을 알고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 리프렉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오버액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덧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주신 것만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기독교 정경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제일 뒤에 보면은 써놨는데, 성경에서는 계시, 영감, 조명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다시 설명드리고 하고, 밑에 보면은 바이블이라는 게 나와. 바이블이 뭐냐? 성경이 뭐냐? 베이직 인포메이션, 기본 정보라는 거야. 기본 정보. 무슨 기본 정보냐? Before leaving us야. 인간이 이 지구를 떠나기 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삶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책이 성경이다. 성경 속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복된 정보 나오는데 어제 이거 가지고 토론을 했었어요. 복이라는 거, 이제 팔복이라는 거, 복의 개념. 이게 지금 그 복을 주노라 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 때 1순위 복은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복은 우리가 이제 뭐 재물의 복, 평안의 복,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을 얘기할 때요. 팔복을 복의 8가지를 오화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떨어져 있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엔드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이 팔복이라는 거야. 이 팔복이 다 이루어지면 천국이라는 거야. 그러면 엔드기 때문에 쌓이고 쌓이는 개념이에요.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8개 복이 쌓이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야. 천국. 그러면 이 지상에도 천국이 있다는 거야. 천국. 그러니까 이 팔복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게 팔복이에요. 팔복. 아시겠죠? 기복신앙에 대한 해석, 요건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여기 보면 심리적인 행복,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 천국에 사는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이 이루어지면은 뒤에는 따라서 온다는 개념이에요. 뒤에서 평안도 오고, 물질도 오고, 뭐도 오고 한다는 따라온다는 복이에요. 그걸 더 주신다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애도해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요한 3서 1장 3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자, 17페이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과 연속성 너무 많이 듣던 얘기야. 옛 언약, 새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했을 때 그 그림자가 구약, 신약은 본체 뭐 이렇게 설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제2권에서 성경 정독을 배우게 되는데 성경 속에는 관점 6개가 지나갑니다. 6개 지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뼈대가 뭐냐면은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를 예언을 했다가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서 흘러가느냐 하는 뼈대가 구속사예요. 구속사점 관점이에요. 이게 관점 6개 성경 정독에서 그건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성경의 주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계시론, 창조론, 덕재론, 구속론, 성화론, 종말론, 심판론.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 또는 아까 우리가 기초교리 7개의 교리가 쭉 설명되어 있는 거와 똑같은 이론이에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이 중심.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라 얘기했다면 교회론, 그 다음에 평생 사는 동안 성령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7개의 교리를 딱 펼쳐놓은 게 마찬가지예요. 성경 중심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을 구약에서는 그림자처럼 숨겨놨지만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게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거고 단지 아까 예정론 같은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거죠. 쭉 밑에 내려가서 그림, 연주. 저 밑에 그림이 이게 돌아가는 삼각지거든. 너 돌아가는 삼각지 위에 그 지금 없애버린 거 기억나? 콘크리트 기억나? 삼각지 모르지? 네 세대 유난인도 모를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알지 이제. 네. 나머지는 네. 돌아가는 삼각지. 용산 삼각지. 용산 돌아가는 삼각지. 용산 얘기하는 거야? 네. 근지선도 몰라? 잘 모를걸요. 네. 몰라? 삼각지 세대가 아닙니다. 상위 세대가 아니네. 이야,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성부와 성령 요 그림이 돌아가는 삼각지예요. 삼각지. 자, 노량진에서 출발을 합니다. 노량진에서 용산을 거쳐서 삼각지를 거쳐서 서울역 거쳐서 시청 쪽으로 가요. 가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때를 잡았어. 그래서 왼쪽에 화살표가 이제 노량진에서 출발해서 삼각지에 왔어.
왔는데 딴 생각을 하다가 방향을 이태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야. 대통령 관저 있는 쪽으로. 이게 이제 서울역으로 가려고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게 교훈이야. 교훈과 그 다음에 바르게 이게 책망. 핸들을 저쪽에 이태원 쪽으로 틀었더니만은 내비게이션에서 여자가 잘못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 책망한단 말이야, 책망. 그래서 다시 핸들을 서울역 쪽으로 가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삼각지 틀어가지고 다시 서울역 쪽으로 방향을 받는 게 바르게 함이야. 자기가 책망을 듣고 잘못된 걸 알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또 방향을 잡아서 이제 본선에 가가지고 서울역 쪽으로 가는 거야. 남영동 그쪽에 서울역 쪽으로 가는 게 의로 교육함이야.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유명한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 그래서 요걸 돌아가는 삼각지를 그림으로서 그려주면은 이해가 금방 빠를 것 같아서 가르쳐 놨어. 18페이지. 자, 성경 통독하고 계시는 분 지금 통독이든 필사든 다 포함해서 자, 여러분들이 현재 통독하고 있는 과정을 자기가 성경을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3분 메시지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독 길라잡이를 끝내면은 10분 메시지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30분 메시지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2시간짜리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통독한 사람들은 요거를 성경 파노라마라고 얘기를 해. 요거를 성경 파노라마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스킬로 가르쳐줘요. 성경 파노라마라는 게 한국에서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통독하기 전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서정인 박사가 했는데 1960몇 년도인가 70년도에 세문안교에서 한 거를 녹화해, 세문안교도 이제 홈페이지를 바꿨는데 옛날 홈페이지에다가 다 안에다가 숨기는 걸 내가 찾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요 파노라마에서 얘기하는 것을 요약을 하면 요 도표예요. 도표. 성경 정독 길라잡이 성격 요약 도표 있잖아요. 요 도표를 보고 3분짜리로도 요약할 수 있고 10분으로도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요 도표를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두 번째 성경 정독 길라잡이를 끝내면은 요거 가지고 하게 되는데 다 누구나 3분짜리로도 요약할 수 있고 10분으로도 또 살을 붙여가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고 2시간짜리로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안내서다 이 말이지. 네? 성경을 요약하는 것을. 그래서 이 표를 지금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길라잡이를 공부하면은 요것이 다 머릿속에 박힙니다. 머릿속에. 사진이 찍혀져. 그래가지고 요약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사이 여러분들 통독하시는 분들 통독 다 지금 어느 구간 가고 있다는 거 다 머릿속에 떠오를 거야. 그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스토리 라인을 타고 가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메시지 라인이라고 그러거든. 이거를 네트워킹에서 성경을 이제 보고 있어요. 입체적으로. 그걸 타자를 치든 쓰든 듣든 지금 그걸 통독 과정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예를 들어 사사기 나가고 있다. 사사기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걸 다 알 수 있고 룻기가 뭐고 다 해놓은 거 요거를 정독 길라잡이 반에서 우리가 두 번째 과목에서 끝나고 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3분도 요약할 수 있고 10분도 요약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요약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거예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 요런 분류와 도표 이게 있다. 그래서 성경을 다 꿰는 거야. 스토리를 딱 전개를 그걸 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페이지. 성경에 대한 총정리. 성경이라는 뭘까? 이게 성경이란 질문이 나와.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글로 쓴 것이다.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저자 40명이 1600년간에 걸쳐서 쓴 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살을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성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과정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만 해석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가 나와.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머리가 확장되기 시작을 해요. 오늘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은 계시론이 아까 아브라함 카이프가 얘기할 때 일반 은총론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반 계시론이에요. 자,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자연계를 만들어서 낮과 밤이 있게 하고 별과 있게 하고 주가 흘러가고 달이 흘러가고 계절이 바뀌고 하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론,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를 보고서도 누군가가 이 우주를 만들고 이거를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간에게는 머릿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론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론은 일반 계시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알 수는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거기 없다는 거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다가 만들어놨느냐? 특별 계시, 성경 속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안에 구원론이 다 들어있는 거야. 구원론이.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7개의 기초교리가 성경 속에 조직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기초교리 7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교리 7개로 분리해가지고, 그리고 칼빈의 아까 얘기한 1559년 버전의 교의학, 칼빈의 교의학, 그것도 요 7가지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걸 요약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행복하겠어. 뒤에 7개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 두꺼운 거 볼 필요 없다 이거지. 또 신대원, 장신대가 신대원 3년간 공부할 거 우리가 공부 다 하는 거예요. 저 몇 주간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평신도가 알아야 될 것만,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쉽게 가르칠까라는 거 고민했다는 거예요. 몇 주 하실 건데요? 응? 몇 주 동안 하실 건데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저기 윤태원 집사하고 건정주 집사가 어떻게 따라오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우, 우리가 문제? 갑자기 문제가 최성희 집사가 빡시게 오래 시키라고 그랬어요. 빨리 끝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격을 안 듣고 설렁설렁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합성을 해달라 하셔서 전화가 나와요. 자, 성경에서 정경화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경이라고 그러면 캐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이블이 되어서 캐논이 되기까지 요 연도 아까 잠깐 설명했었는데 BC 280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12지파에서 6명씩을 차출을 했어요. 6명이 차출하면 72명이에요. 72명이 모여가지고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여기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성경이 그때 당시 한 200개가 있었어. 200개 별별 성경들이 다 있어. 나중에 이제 외경 나오는데 그거를 전부 쭉쭉쭉쭉쭉 번역을 해서 성경을 이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그때 당시가 헬라어 시대가 됐으니까 이건 나중에 중간사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280년이면은 그때가 헬라 시대예요. 헬라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어를 6명씩 차출을 했는데 2명이 탈락을 했어. 72명이 하다가 2명은 탈락을 하고 70명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인역. 이게 BC 280년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나왔어요. 구약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이 나온 거를 공식 교회로 정경으로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AD 90년에 종교회의에서
구약으로 39권만 채택을 했어. 왜냐하면 외경이라는 것은 정통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책이거든. 쉽게 가면 결함이 있는 책이야. 뭐에 대해서? 삼위일체론과 양성 일인격에 결함이 있는 책은 뺐어. 빼고 정경화로 39권을 채택을 한 거예요. 이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397년에 397년. 예수님이 죽고도 저 한 400년 있다가 신약이 결정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이에는 기독론이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종교회의를 거쳐서 397년에 신약 27권도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도 결함이 많은 책이 많았다 이게. 이제 뒤에 어떤 게 결함이 있는 책인지 내가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연대를 280년, 90년, 397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경화 전 초기 성경이 약 200개가 있었다는 거야. 이때는 이제 기독교 문헌이었어.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는 책 200개가 돌아다니고 있었어. 아까 교부라고 얘기했죠? 이 교부들이 이걸 가지고 가르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여기 보면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디다케, 사도전성, 클레멘토전, 베드로 행전, 요한 행전, 바나바 서신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됐을까? AD 100년이 됐을 때 10,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200년이 됐을 때 2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할 때 약 700만에서 75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다시 기독교 인구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라는 것을 연구를 했어. 가장 정확하게 밝혀진 게 텍스트,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르쳤고 이거에 대해서 은혜 받았고 이게 성령이 역사했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77억 명 이렇게 되기까지 또는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다 합치면은 수백억 명이 되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기록한 게 형태가 두루마리 형태. 우린 두루마리만 있는 줄 아는데 두루마리 형태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저기 아시아나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면 말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두루마리를 가다 보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책 형태로 접었다는 거지. 이게 코덱이라는 게 코덱 형태로 접었다. 그래서 두루마리 형태도 있고 코덱 형태도 있다. 다음에 재질은 파피루스, 양피지, 금속, 나무, 돌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아까 5대 교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결국은 연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5대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필사, 기록 이제 이런 나중에는 이제 인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된 곳이 이제 로마, 수리아, 안디옥, 가이사라, 안덱산드리아. 이제 가이사라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인천이에요. 서울에서 항구를 타고 지중해로 가려고 그러면 인천이라는 항구를 통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 가이사라는 항구야.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옥에 갇히고 이랬었잖아요. 가이사라. 이게 인천하고 비슷해.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요번에 가는 팀이 거기를 내가 갈란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가면은 바울이 배를 타려고 내딛었던 자리에 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제 우리가 배를 타려고 그러면 이제 계단을 내려갈 거 아니야. 그게 돌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 근데 그걸 요번에 거기 갈란지 모르겠어. 이게 가이사라고요. 그 다음에 노미나 사크라. 노미나 사크라는 필사자들이 필사를 할 때 여러분도 필사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저 외국어 막 길게 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입에 안 익었기 때문에 안 써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 하나님이라든지 뭐 엘로힘이라든지 야훼라든지 이런 말이 계속 등장하는 거는 약자로 썼다는 거예요. 약으로 이거를 도미나 시크라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IH, IR 이런 용어를 썼다는 얘기지. 성경의 저자 몇 기록자. 성경은 성경 저자를 이중 저작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 저자는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원저자가 있고 기록저자가 있는데 기록저자는 40명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있었다 해서 기록저자. 그래서 이중 저작권을 인정을 합니다. 이중 저작권. 성경은 40명에서 1600년이라는 근거가 뭐냐면은 BC로 가면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가 1500년이에요. BC 1500년.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거치고 저쪽 그 신약이 요한이 아까 100년 썼다고 그랬잖아요. 100년. 그건 AD 100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600년이에요. BC 1500, AD 100년. 합쳐가지고 1600년. 1600년간. 그 다음에 기록 저자는 40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에 언어. 아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었고, 다음에 신약은 아람어가 일부 들어있어요. 아람어. 아람어 들어있는 곳이 뭐냐면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신약에 보면 달리다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람어예요. 그 다음에 에바다 열려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눈 열려라 할 때 에바다. 다음에 엘렐리나마 사박다니. 다음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게 대표적인 아람어예요. 아람어. 다음에 라틴 성경. 이게 이제 서방으로 가면서 라틴 성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라틴 성경에 대한 히스토리를 여기다 정리해 놨어요. 고전 라틴어, 불가타 라틴어 이렇게 돼 있고, 지금도 저기 가톨릭에서 가면은 이탈리아어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탈리아어로 바뀌었는데 예전 뭐 성찬 이런 거 할 때는 라틴어를 쓴다고 그래요. 가톨릭에서도 전례, 공식 문서 이런 데는 라틴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은 그 유학을 가면 거기 가서 라틴어를 공부를 하고 라틴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20페이지 아까 얘기한 것들을 해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라틴어에서 이제 번역본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온 번역본이 루터 쪽에서 했기 때문에 독일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독일어 번역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이제 영국에 가서 영어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각국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 거는 나중에 교회사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겠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야.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교회도 먼저 세워졌고, 세례받을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선교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한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번역본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펜젤라와 그다음에 그 언더우드가 일본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수정이라는 선교사가 번역해 놓은 한글 성경을 들고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1885년도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교가 좀 독특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짓지 않아요.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자국민이 했어. 우리나라는 몇 가지가 특색이 있어요. 나중에 저 종교사에서 제가 저기 기독교 뒤에 제 3권 할 때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성경어가 번역된 언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3,686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돼 있어요. 59억 명, 약 60억 명 성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성서공회에서 기부를 하면은 언어로 번역을 해서 어디에다가 넣어달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해요.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뭐 세계에서 뭐 독특한 저기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달라 그런 게 오면은 번역을 해가지고 3,600건인가 뭐 이제 보내는 그런 사업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다음에 영어 성경 중에서는 가장 먼저가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KJV예요. 킹 제임스 버전을
험정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험정역 성경에는 없는 거가 원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그걸 여기다가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1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런 말이 들어있다라고 내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뭐가 없었을까? 그러면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면 거기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는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놓고 있어요. 쭉 보면 다 설명해 놨어요. 거기. 관심 있는 분들 보시길 바래요.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 제일 처음에 나온 게 1611년도에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11년. 그리고 가장 최신판은 작년 12월 달에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그걸 책을 이제 우리가 큐티할 때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보면은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알 수 있는 용어를 다 바꿔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큐빗 얘기할 때 큐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금까지는 다 45cm로 우리는 계산해가 있는데 거기는 50cm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종족별로 이 길이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큐빗인데 큐빗이 다 틀리잖아요. 이거를 50cm 좀 길게 해석을 했더라고. 그래서 미터로 바뀌면 바뀌대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지금 버전이 그 보면 바뀌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새 한글 성경까지 나왔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22페이지 번역 계보도 너무 지금 적어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이거는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거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번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좀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23페이지 한자 및 한글 번역본 한자 성경 여기 지금 나와요. 이게 중국에서 한자 성경 이제 중국 선교사가 한국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넣을까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이 고종시대였어요. 고종시대 임금이 불어를 해. 계속 불어. 우리나라 선교사도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를 못 짓도록 해가지고 교회를 한 게 아니고요. 고아원, 병원, 이 세브란스 병원이 저렇게 발전한 이유가 병원, 고아원, 유치원, 양로원 이런 거를 먼저 학교 이런 걸 먼저 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나중에 했는데 그것도 선교사가 교회를 짓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짓게 돼요. 그게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건데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자 성경이 먼저 한자로 번역돼 가지고 이제 중국어 성경을 한자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데 영국 성서공회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와요. 이걸 가지고 여기 보면 독일 출신 기출라프가 암허스트호를 타고 백령도와 보령시에다가 뿌리고 가요. 그 보령시에는 올 때 감자 심는 법, 감자씨 뭐 이런 것도 가져왔다고 그래요.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평양에 가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한자 성경을 전했어요. 전했어요. 그리고는 토마스가 맞아 죽습니다. 한국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최초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토마스 선교 죽고 그 다음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한자 성경을 주워 가지고 영문학자인 박영식에게 주었는데 박영식은 자기 집에 그걸 뜯어가 벽지로 발라. 벽지로.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없잖아요. 신문지로 옛날에 우리 벽지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벽지에 발랐어. 이렇게 벽지로 사용했어. 근데 이 최치량이 이 집을 벽지로 바른 그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매입하여 벽지 성경을 읽었어. 그런 다음에 한석진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사무엘 마펫이 누구냐면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세운 설립자가 마펫이에요. 마펫. 이렇게 장신대에 가면은 마펫 동상이 있어요. 마펫에게서
세례를 받고 이 널다리교회 장대영 교회를 설립하는 분이 되는데 이 길선주 목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여기는 조금 말이 빠졌는데 그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막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시험 보러 가다 보면은 날이 저물면 자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여인숙 같이 하고 술도 팔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했는데 거기에서 온 사람이 자다가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여긴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저 뒤에 우리가 교회사 연구할 때는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 중국이 문물이 발전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무역을 했어요. 장사.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서상윤, 이응찬, 백홍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중국 선교사에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가르쳐가지고 번역하는데 도움을 줘서 한글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옛날 고어 한글 번역이 돼서 그 번역된 책을 번역을 이제 저기 스코틀랜드에서 인쇄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르친 번역을 해준 대가로 한국에 판매할 수 있는 판권을 사. 이거를 매서인이라고 그래. 판권을 사가지고 자기가 전도도 하고 판매도 해. 이 사람들에게 그런 특권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번역돼 가지고 들어오고요. 다음에 일본에서는 김남순 권사 그러면은 저기 내 자리에 있는 모양인데 드릴게. 일본에서 이수정 선교사라는 분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거 다 못하겠다. 4시 다 됐다. 아무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네. 저기 지금 사례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리와 성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확실히 알고 또 책과 또 우리가 녹화된 것을 들으면서 자기화하는 작업을 할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습하고 복습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